다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의 평범한 기본적인 욕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는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는 책이죠. 우리 성도들은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만일 기자들이 질문한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뭐 탈었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보다는 우리가 욥기에서 들려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체를 느끼는 순간에 나의 고통, 나의 염려,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가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한 것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게 해주는 책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라틴 말로 메타디스코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하나님을 느끼는 일, 하나님을 느끼는 사건,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을 느낄 때, 하나님의 실체를 할 때 정말 내게 오는 모든 문제들 이런 것들이 해결되어짐을 욥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욥기에 등장하는 주인공 욥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모든 것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기본적인 욕구가 완전히 해결된 사람이 바로 욥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계에서 정말 몇 명 안 되겠죠. 욥은 세계 최고 의인이고 윤리 도덕적인 결점도 없는 가장 완벽한 인간상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행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 보면 이 욥은 전혀 행복하지 못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불행을 겪고 있음을 욥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욥기 읽으면서 생각하는 왜 이런 사람이 고난을 당하지? 모든 기본적인 욕구가 다 채워진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왜 하루아침에 불행해지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욥기가 가지고 있는,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고난이 갖고 있는 이 무게감은 우리들도 겪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욥의 이야기는 욥같이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장 혹독한 불행을 겪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죠. 사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욥의 이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되었느냐? 욥이 하나님의 실체를 알게 되었을 때, 오늘 1절에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 폭풍우가 이렇게 막 일어나면, 태풍이 일어나면 우리가 바람의 실체를 느끼잖아요. 이야, 강하다. 어떤 바람은 정말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바람의 실체를 느끼잖아요. 그냥 솔솔 부는 솔바람은 우리가 바람의 실체를 잘 못 느껴요. 바람이 지나간가 안 지나간 거야. 근데 이 폭풍우는 바람의 실체를 확실히 느끼죠.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이 임했다는 것은 욥이 하나님의 실체를 느끼고 있었다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실체를 느끼니까 그 순간부터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 자기의 인생의 문제가 하나씩 둘씩 해결되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불행이 뭡니까? 욥의 불행은 이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불행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어떤 경험이겠죠. 내가 어떤 고난을 당했는데 해결받았다, 해결할 수 있었다. 그거는 값진 거지. 인생의 값진 교훈이죠. 그러나 욥이 당하는 고난은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래서 불행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욥은 불행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바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그야말로 불행을 겪을 때가 있는 거죠. 예. 그 불행을 겪을 때가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내 삶에 필요한 것인가를 깨닫는 순간이죠. 예. 비행기나 이렇게 배를 타면 지평선 같은 걸 보게 됩니다. 또 수평선을 보게 돼요. 지평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너머가 안 보이는 걸 의미하는 거죠. 예. 이렇게 보이다가 그 다음부터는 안 보이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지평선이죠. 지평선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길 때가 많아요. 또 수평선을 이렇게 보면 수평선 저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평선이나 수평선의 특징은 그 너머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무엇이 있을까? 예. 궁금하죠. 성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저 신앙의 지평선 너머에 없는 것일까? 과연 없는 것일까? 예.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가 정말 저 너머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가 과연 없는 것일까? 예. 그런 고민을 하게 되죠.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존재가 과연 저 너머에 없는 것일까? 예. 그렇게 고민하던 욥이 드디어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구나. 예. 전능하신 분이 계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부터 정말 자기의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 가죠. 예. 병도 고침받고, 그 다음에 자녀도 다시 얻고, 또 우리가 물질의 축복도 전부 다 두 배나 복을 받는 그런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와 복들을 우리가 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사자성어에 어목혼주라는 말이 있어요. 어목혼주. 이게 물고기 눈알인지 진주알인지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예. 웬만하면 진주알이 확 뛰어날 텐데, 눈에 확 들어올 텐데, 어떤 경우에는 이게 물고기의 눈알인지 진주 눈알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목혼주라는 것이죠. 예. 동해 바닷가로 가는 것이 내게 올 한 해 내 인생에 유익한 것인지, 예. 송구영 예배, 송구영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내게 유익한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때는 송구영신 예배도 빼먹고 동해 바닷가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도 이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몇 해나 흘려보낸지 몰라요. 예. 금방 해결되지 않았어요. 욥이 처음에는 고난이 너무나 심해서 하나님의 실체를 느낄 수가 없어요. 예. 마음의 상처도 커요. 야,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했을까? 왜 이 고난이 내게만 오는 것일까? 예. 왜 고난이 끝이 없는 것일까? 그런 고민 때문에 하나님의 실체를 느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몇 년이 흘러간 것입니다. 예. 그러다가 하나님의 실체를 알게 된 거예요. 예. 영적인 지평선 너머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셨구나. 예. 그 하나님의 실체를 느끼는 순간에 그 순간부터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져 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런 간증이에요. 예. 뭐 눈으로 하나님 봤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체를 바람 느끼듯이 느꼈을 때 그 순간부터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어져 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 만났다. 예. 하나님이 계셨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욥처럼 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실체를 느끼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이유는 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해결되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체를 느끼기를 바라는 거죠. 예.
욥의 인생 속에서 절대절명, 우리 절대절명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제가 이 국어사전 쳐다보니까 이 절대절명이 사투리래요. 사투리. 표준어가 뭐냐면 절체절명. 채자가 모든 채자인데 우리 모든 그런 인생에서 정말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한 것을 느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욥이 그랬죠. 정말 하나님이 자기 인생 속에 정말 필요하다는 걸 느꼈을 때 그때 하나님 만났죠.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 그런 순간이 옵니다. 절대절명의 순간에 정말 내 삶에 하나님 필요하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이 필요하다. 우리가 요즘 우리 기도에 대해서 공부할 때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죠. 유복자로 태어났는데 그 당시에 유복자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사실 지금도 유복자로 태어나면 남보다 절반은 뒤져서 시작하는 거와 마찬가지죠. 어머니 혼자서 키워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때 야베스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정말 자기 인생에서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존재를 필요함을 야베스도 느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귀중한 사람으로 세워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렇듯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1절에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폭풍우가 일어나면 사람들은 다 포기하죠. 어부들은 배가 출항하는 거 포기합니다. 또 폭풍우가 일면 산에 기도하러 올라간 사람도 포기합니다. 폭풍우 일어나니까 다음에 가야 되겠다. 지난번 폭풍우가 이 태풍이 왔을 때 교회 탑들을 다 빨리 뛰라고 구청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세소만 교회는 탑 없습니까? 탑 있으면 탑을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이 폭풍우가 이러면 사람들이 다 포기하려고 하고 다 그만두려고 하죠. 폭풍우가 일 때 욥의 이 절대절명의 순간 하나님 필요를 느끼는데 폭풍우가 일어나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 다 포기하죠. 욥은 그런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 바람을 느끼듯이 하나님의 실체를 느끼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포기하는 마음을 줘요. 포기하는 마음. 기도도 자꾸 포기하라고 그러고 예배드리는 것도 포기하려고 하고 주의 일 하는 것도 포기하게 만들고 그런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느꼈을 때 하나님 실체를 느끼게 되고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의미해요.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 임하셨다는 것은 욥이 포기하지 않고 바람의 실체를 느끼듯이 하나님의 실체를 느꼈다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필요를 느낄 때 찾아오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필요를 느낄 때 구원의 손길을 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질문이에요.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어? 그런 질문하십니다. 땅에 기초를 놓을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욥에게 은혜 주시려고 할 때 내가 너에게 은혜 주려고 하는데 너 어디 있었냐? 성경 보니까 욥이 세 친구들과 다투고 있었어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다투고 있었어요. 욥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할 때 내가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은혜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내가 내 고난을 변호하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말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할 때 그때 내가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은혜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친구들과 말싸움하고 있었어요. 나는 죄가 없는데 고난당했다. 억울하다. 나는 정말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랬더니 욥의 친구들이 웃기지 마라. 네가 잘못했으니까 고난받는 거지. 잘못도 안 했는데 왜 어떻게 고난이 오느냐. 고난은 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욥이 또 변명합니다. 아니다. 난 정말 잘못한 게 없다. 그 친구들과 다투느라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하는데 그 자리에 있지도 못하고 엉뚱한 자리에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욥기 38장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 내가 어디에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 이 사람에게 도움 받으려고, 저 사람에게 도움 받으려고, 이 사람에게 나를 변호하려고, 나는 잘못이 없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하려고 동문서주하며 우리가 뛰어다니다 보면 받은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염려한다고 키 한 자는 내릴 수 있느냐? 걱정한다고 키 한 자는 내릴 수 있느냐? 차라리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시겠다. 말씀하시잖아요. 성도 여러분, 욥처럼 정말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불행이 왔을 때 나는 어디에 있는가가 이게 중요해요. 나는 어디에 있는가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리에 있었던 것이구나. 그래서 몇 년을 호성세월했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왜 예배하냐면 예배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실체를 알게 되는 자리예요.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실체를 몰랐는데 어느 순간에 알게 되죠. 그때 성령에 붙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은혜 받는 것이죠. 은혜 받을 때 바로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은혜 받는 자리를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말씀 보면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이거는 그 하나의 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관용어죠, 관용어. 관용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관용을 모르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예수님의 사람들도 기뻐하게 된다. 그런 의미. 다시 말하면 기쁨의 근원이 예수님이다는 말씀이라는 거죠. 요한복음에도 보면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름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 성경에서 이 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대부분의 이 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새벽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기쁨이 새벽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가 기뻐하심으로 인하여 예수의 사람들도 다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어떤 은혜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가라는 말을 성경에서 쓰잖아요. 전가, 죄를 전가한다. 나의 죄가 예수님에게 다 옮겨간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스마트폰 쓰면 이제 스마트폰 3, 4년 쓰면 갈잖아요. 고장나서도 갈고 또 이제 새로운 스마트폰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서 갈고 실증이 나서도 갈고 갈 때 옛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정보가 새로운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옮길 때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옮겨요? 어떻게 일일이 다 이렇게 옮기나요? 어떻게 타이핑해서 옮기나요? 일순간에 가잖아요. 스위치 하나만 딱 클릭 한 번만 딱 하면
옛 스마트폰에 있는 정보가 새 스마트폰으로 싹 옮겨가잖아요. 한 30-40분 기다리다 보면 그걸 전가라는 거예요. 전가. 옮겨간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나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싹 옮겨가요. 옛날에는 이걸 설명을 못 해가지고 옷 입는 거로 이렇게 설명해요. 옷 입는 거. 예수의 옷을 우리가 입었다. 옷을 이렇게 내가 저도 자랄 때 형제가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형이기 때문에 내가 옷는 입을 동생이 이렇게 받아 입죠. 형제니까. 그래서 예수의 옷을 우리가 입으면 예수와 우리가 형제다. 그렇게 설명했는데 이게 명확하지 않죠. 근데 이 스마트폰은 정말 명확한 것 같아요. 옛 스마트폰의 정보가 새로운 스마트 정보로 다 정말 빠짐없이 옮겨가는, 나의 죄가 정말 하나도 남김없이 다 예수에게로 넘겨가고, 동시에 예수의 기쁨이 내게로 다 오고, 예수의 복이 다 내게로 오고, 이 주고받는 거예요. 나쁜 것은 다 예수님에게로 가고 좋은 것은 다 내게로 오고, 예수의 기쁨이 나에게로 오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우리가 하나님의 실체를 느끼게 되면 예수님의 모든 능력이 우리에게로 오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설명했듯이 어목혼주라는 말, 물고기 눈알인지 진주알인지 구별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세상은 정말 혼탁해서 우리가 구별을 못해요. 돈이 주는 기쁨이 정말 진짜인지, 예수님에게서 오는 기쁨이 진짜인지 구별을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돈이 주는 기쁨은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잠시는 기쁨인 것 같아도 거기에는 많은, 어떤 때는 불행이 다가올 수 있어요. 욥기가 보여주죠. 욥기는 정말 얼마나 가진 것이 많은지 동방의 부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불행이 오는 거예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옴으로 인해서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욥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은 가짜라는 게 증명이 됐어요. 욥이 당한 불행을 해결해 줄 수 없는 가짜들, 그게 돈이에요. 돈, 권력, 힘, 명예,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겪는 불행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에게서 오는 기쁨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기쁨, 정말 진주알이죠. 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가 느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실체를 느끼는 자리는 바로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욥이 처음에는 그냥 친구들과 다투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세상 살다 보면 고난을 겪을 수도 있느니 없느니, 이렇게 논쟁하다가 시간만 흘러갔어요. 자기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아. 논쟁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문제 해결은 하나도 되지 않는 걸 깨달았어요. 그가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했을 때 바람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느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순간에 자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주님의 기쁨이 자기에게 임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새해에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실체를 깨닫는 그런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모든 복을 전가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